오래됐지만 미국의 영화 감독 마이클 만이 만든 헐리우드 영화 퍼블릭 에너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공황기에 은행만 털어서 민중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은행 강도 존 딜린저라는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혹시 보셨나요? 주연 배우 조니 뎁이 딜린저 역을 맡았습니다. FBI 후보국장은 딜린저를 잡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수사요원 멜빈 퍼비스, 영화 배트맨의 주인공인 크리스찬 베일이 역을 맡았습니다. 그를 투입하여 추적에 나섭니다. 함께 탈옥한 동료들이 차례로 죽임을 당하고 쫓기면서도 딜린저는 시카고에 차려진 수사본부의 생얼로 들어가서 경찰과 대화를 하고 나올 정도의 두둑한 배짱을 가진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딜린저가 사랑에 빠집니다. 극장에서 손님들의 고급 외투를 보관했다가 나갈 때 되돌려주는 일을 하는 빌리 프레셔, 프랑스인 아버지와 인디언 어머니를 둔 혼혈 여성, 딜린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류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인물입니다. 가진 건 돈과 배짱밖에 없는 딜린저가 빌리를 시카고 최고의 상류사회가 모이는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빌리가 안절부절하면서 식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묻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힐끗힐끗 쳐다본다고. 당연하죠.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명품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수상스럽게 나를 보는 것 같다고. 그래요? 뻘떡 일어나더니 힐끗힐끗 두 젊은이를 훔쳐보던 사람들을 향하여 야, 뭘 봐?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무례하고 당돌한 행위에 되들었다가는 투드러 맞을 것 같아서 미국의 최고의 상류사회가 고개를 숙입니다. 놀란 것은 손님만이 아니라 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례지만 무엇하는 분이시죠? 저 은행 강도입니다. 진짜로 무엇하는 분이냐고요? 제 은행 강도라니까요. 여자를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는 시간에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솔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은행 강도인데 은행 강도라고 말할 수밖에요. 하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게 두드러 맞고 가출하여 청년들과 길거리에 깡패가 됐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성장하여 친구들과 탈옥해서 은행 강도가 된 이야기를 하던 끝에 그가 던진 한마디 대사가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살아오면서 보니까 말이죠. 왜 사람들은 이 질문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질문? Where are you from? 그런데 나는 Where you are going to에 관심이 더 많다고. 어디에 가고 싶으신데요?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그런데 영주권을 매개로 배신을 강요당한 친구의 밀고로 딜린저는 사살당하고 그녀와 함께 가고 싶었던 곳 가지 못합니다. Where are you from? 이 질문 언제 받습니까? 이 질문은 대부분 우리들의 국적, 고향, 우리의 출신에 대한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기반한 한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체성, 아니 한 인간의 가치, 삶의 가치도 사실은 대부분 과거와 현재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지극히 우연일 텐데,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고향이 어디인지가 그렇게 중요하고, 고등학교, 대학은 어디를 나왔는지,
아니 심지어는 어느 산부인과에서 무슨 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지가 그렇게 중요한 나라.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모자라서 동서로 분열된 이 손바닥만큼 작은 나라에서 참으로 웃다가 울 일이지만 불행하게도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은행 강도 존 딜린저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어디로 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온 곳보다 가야 할 곳, 곧 과거와 현재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딜린저는 오직 과거와 현재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가 규정당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른바 운명이라고 규정되는 한 인간의 삶, 현재는 그가 살아온 과거의 총체입니다. 딜린저는 한 인간의 삶을 오직 그 과거에 의해 규정하는 현실, 출신과 배경으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세계에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한 인간의 운명을 형성한 과거와 현재를 거부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오직 미래에서부터만 볼 때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온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한 꿈에 사로잡혀 있을 때라는 것을 딜린저는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인물, 자신의 삶을 과거가 아니라 오직 미래에 사로잡힌 것으로 본 한 위대한 인물을 만납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여드람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히브리 사람, 율법으로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태어날 때 세 개의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교육을 통하여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가질 수 없었던 또 다른 세 가지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의 현재를 보장하는 그의 삶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율법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 그의 모든 걸 잃었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박해하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살이도 수도 없이 했고 매도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대회를 떠다녀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기독교인 형제들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은 것 외에도 그가 세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염려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기독교인 박해자가 오늘의 기독교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목숨을 이태롭게 하는 고통과 고난 외에도 사실은 바울을 가장 괴롭힌 것은 그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밖에 있는 이방인 적대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두 그룹의 적대자, 곧 이방인인데 기독교인이 되면 유대의 전통 곧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한편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꼼꼼하게 준수함으로써 이른바 신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의 편에는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부활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른바 복음이 선사한 자유를
인간적 삶의 방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신비주의자들. 모든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직통하기 때문에 이른바 성직 혹은 매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지요. 바로 이 두 그룹의 적대자들이 바울의 신학적 정체성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인간의 정체성은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고 친구들의 애정어린 평가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대부분의 적대자들의 평가는 거짓과 부풀림, 왜곡과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많은 경우 적대자의 평가도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 그리고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요. 그의 제자들은 변모산에서 변화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산에 초막셋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그 한편의 모세를, 그 또 다른 한편에는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준 사람, 위대한 왕적 지도자 아닙니까? 다른 한편에 엘리야는 누굽니까?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생, 갈릴리의 어부에 있던, 갈릴리의 목수였던 우리의 선생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의 영광의 구름에 휩싸여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할까? 이곳이 좋으니 천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선생님,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세 사람의 공통점, 세 사람 다 무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승천해서 무덤이 없죠. 모세는 지금도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조차도 가둘 수 없는 사람들, 죽음조차도 가둘 수 없었던 그분의 영광에 도취되어 그냥 이 산에 남아있기를 바랬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간다. 산 아래 그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귀신 들린 한 소년과 굶주리고 병에 시달리는 대중과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산 위의 영광에도 불구하고 설령 산 아래가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꺼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적대자들,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아하, 그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먹기를 탐하고 잔치집만 있으면 가서 술 마시고 술이 떨어지면 확 물로도 술을 만들어서 끝까지 퍼마시는 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무력하게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아하,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할까? 그분은 적대자의 눈에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적대자가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을 강조하던 유대 그리스도인과 다른 한편에는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개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삼고 이 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앙, 종교를,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자기 개인의 패를 불리기 위하여 악용하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오직 십자가 없는 부활만 믿었던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없이 십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교적 실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선교 여행 동안에 겪었던 그 수많은 몸에 난 상처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으로부터 해석하여 자기는 예수의 죽음의 고난을 내 몸으로 짊어지고 있다고, 아무도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왜? 내 몸에는 예수의 상흔이, 스티그마가, 채찍으로 맞은 상처가 예수 때문에 남아 있다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을 신적 인간의 완성으로 보았던 신비주의 적대자들을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고 비난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시민권은, 땅에 있는 시민권은 우리의 국적과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고 우리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시민권에는 국적도 신분도 성도 계급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러나 양시론이나 양비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땅도 좋고 하늘도 좋은 것이나 보스앤드죠. 땅도 싫고 하늘도 나는 싫다. 나이더 노와 같은 기회주의적 태도 혹은 전적인 무관심을 가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는 특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실존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말은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길 수는 없으나, 세상의 질서를 때로는 거스를 수는 없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안에 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과 똑같은 운명 속에 있지만 우리는 마침내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끊임없이 흔들리긴 하지만 한결같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긴장을 유지하지만 긴장 속에서도 한 곳을 지향하는 실존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산에서 변모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꺼이 그 산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과 큰 무리에 병든 사람들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크냐고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모든 인간적 갈등과 다툼과 증오와 파괴가 넘치는 세상의 한 복판으로 신앙인은 산 위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곳이 비록 지옥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은 죽음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삶 안에 이미 부활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부활신앙,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저희가 사도 바울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화 주셔서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